네, 좌우 앞뒤 한 번씩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네, 열심히 앞뒤 좌우 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방언은 네, 한 주간 태풍과 같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은 순간이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제가 1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귀국을 앞두고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또 저를 받아주는 교회나 학교도 없었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영어권 아이들이어서 우리말이 서툴렀습니다. 일반 학교 들어가면은 제대로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실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은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공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무사히 학위를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였고요. 온 가족이 함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란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떼쓰지 아니하고 기쁘게 귀국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비록 돌아갈 집과 일터는 없었지만은 돌아갈 가족과 나라가 있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바라보며 묵상하였다고 한다면 저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정말 인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이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순간을 인조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 보낼 텐데, 정말 기뻐하며 그 순간을 즐길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묵상합니다. 기뻐할 이유를 먼저 묵상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탄원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들 가운데 탄원 시가 있는데 이 탄원 시는 시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대명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시편 24편 3편에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지나서
또 장년기, 노년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은 그가 고백한 그 시 가운데서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도 다윗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였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고백한 찬양의 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공공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죽이려고 거짓말로 그를 헐뜯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 가운데서도 평안을 잠을 잘 수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곤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곤란이란 말을 공경이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곤란이나 공경이나 말은 같은 말이죠. 내가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곤란해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이 곤란이나 공경이란 말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메시지 성경은 이 내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빨려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로 지금 참소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그런 손에서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 만만과 같은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서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에게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를 쉬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고 사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그에게 덮어씌우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도우려고 열심히 일한 것인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란 공경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이 상황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똑같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세 번에 걸쳐서 다른 말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제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 공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적대자들이 나를 참수하는 이 상황이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장애물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장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도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을 때 그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의 적대자들이 참소를 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었을 때 다윗처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왜 내가 웃지 못하는지, 왜 내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이 장애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사울로부터, 나의 적대자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야.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허유식에 속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적대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쁨을 빼앗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아주 유명한 유대인 심리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독일 병사에서 빼앗겼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옷도 빼앗겼고, 손에 차고 있었던 손목 시계도 빼앗겼고,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홀몸이 되어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망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을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면도를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심리학자가 아닌가? 이 좋은 환경에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치료하리라,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삶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문제를 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기쁨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그 상황이나 사람을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매일같이 부딪히는 상황을 어찌 우리가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감정이 흔들려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 점점점 고통이 진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쌓아야지,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적대자들이 그를 고소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를 두려워했게 했던 모든 그런 장애물들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사실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말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걱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다윗은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안수 집사 제자훈련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주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였던 청문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였는데 안수 집사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몰려온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됐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세 가지 놀라운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만난 문제는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아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쁨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주 안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 밖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대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모든 기쁨을 가지고 가버렸는데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내 주변에 기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마저 남아있는 기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다시 기쁨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억성경은 내 안에 주신 기쁨이라고 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내 안에 안겨주신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와닿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라고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 그들의 소유보다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평안히 잠을 자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밤잠을 설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잠을 누리게 됐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서 내 기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다시 말하는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밖의 기쁨이 사라질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기쁨이란 책을 읽어보았는데 간디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간디가 떠나는 기차에 깊이 타려고 수행원들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이제 기차를 타는 과정 가운데서 슬리퍼 한 짝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기차는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슬리퍼를 다시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디는 그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수행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슬리퍼를 버리십니까? 그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슬리퍼 한 짝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짝도 던지면 떨어진 두 짝은 온전한 한 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간디는 남은 슬리퍼 한 짝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린 슬리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행원들처럼 잃어버린 슬리퍼 한 짝을 아까워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슬리퍼 잊어버리고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자꾸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내 안에 주신 기쁨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의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